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경은 네띠 빠까라나인데 이는 소부경의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얀마 쪽에서는 이 경을 넣고 스리랑카 쪽에서는 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목으로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훌륭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경을 하나 읽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불태의 확정을 주는 대표적인 경입니다. 이것은 상류단 니까야 55의 40번 경입니다. 쏟다 빠띠 앙가 이제 가지라는 거고 수다원의 가지 관계되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와나 아나타 빈디카의 동산에 머물고 계셨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수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갖춘 자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으며 축생의 태로 가지 않으며 악의의 세계로 가지 않으며 악처, 불행처, 타락처로 가지 않는다. 다시 이 수다원 요 이제 그냥 도로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자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으며 축생으로 가지 않으며 아니면 축생의 태로 가지 않으며 악의의 세계로 가지 않으며 악처, 불행처, 타락처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과의 교류, 선한 이들과 가까이 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삿불이사 상세워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담마 사와나 아니면 사담마 수아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 예. 이것도 이제 사라는 뜻입니다. 사입니다. 사 그것 그런데 D가 있어서 발음을 잘라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담마 수아나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이며 특히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다시 정리해 보니까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이해하고 그 그 단계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기, 요니소라는 게 결과를 낳는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는 생명이 잉태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시가 작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작업한다고요? 정신이 작업한다. 자, 만화는 감각기관인데 우리가 감각기관이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 간다바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화생으로 돼 있어요. 화생으로. 그래서 에, 표현을 감각이라고 쓰니까 이 물질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물질의 실체가 있지 않죠. 인지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맨날 부딪힙니다. 그래서 만화는 무슨 강박기관이냐? 법을 강박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뭘 접촉을 하냐면 그 법에 관계된 식을 접촉을 하죠. 그러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세히 보면 에, 있고 없고 현저한 게 아닙니다. 뭐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이 만화가 법을 조건으로 한다. 그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게 만화시카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들을 때 귀가 들으면서 만화가 그게 작업을 하고 있는가? 자꾸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하다. 네 번째, 담마 아누빠다 어,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 이겁니다. 이제 빠띠빠띠는 우리 일단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실천 법을 어느 법에 부처님 법에 맞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수다원의 그 안가는 가지다, 분이다. 보리분법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수다원 분을 갖춘 자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악처에도 떨어지지 가지 않으며 반드시 깨달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삼보디 깨달음을 여기서는 어, 발전도를 가지고 일체의 것들을 보디, 내입처, 외입처, 식 이런 그 경계들이나 입처, 오온들을 알며 마라 저편으로 가는 그 편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선한 법과 더불어 바른 법을 듣고 바르게 사유하며 법에 맞게 실천한 이것이 네 가지의 수사원 분이다. 선한 법과 더불어 바른 법을 듣고 올바로 정신을 기울이며 법에 맞게 12 부처님 법에 맞게 아니면 연기법으로 귀결시키는 이런 단어다. 아직 도가가 없어도 선정의 깊이를 말하지 않아도 특별한 체험 없어도 이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갖추면 퇴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현일 스님은 무엇을 갖춰가고 있습니까? 네, 예류도과를 향해서 지금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바른 아, 스승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법을 듣고 있고, 음, 그리고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뭐냐면 만화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좋죠. 계속 그래서 그걸 제가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 그것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라도 하면 된다. 이게 부처님 법인가? 아닌가? 왜 하지? 아니면 30길 보리본법은 어디가 해당하지? 뭐 이렇게 자꾸 그냥 어, 이거를 들어도 어떻게 하지 말고 끄고. 이렇게 연구해 보면 된다. 아니야 갖고 가지. 소리만 들어 이제. 예, 들어보면 예, 응, 정혜 천천히 들어. 선생님, 저 마이크 꺼주세요. 예, 마이크를 꺼주세요.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거사님.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하고, 이 내용은 이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초에는 뭐냐? 선한 것을 갖춰야 된다. 왜? 그래야, 이,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래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것에 접촉됨이, 줄어든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수념처에 정법을 듣는 거다. 왜?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죠. 수카두카에서 수카 부처님 법이 있게 한다. 이런 상태예요. 그다음에 열이작으라고 하는 것은 자,
신념처럼 뭐라고 했냐면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유기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우리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지만 시간상 제가 그냥 짧게 할게요. 이 태어날 때 유기처를 가지고 와요. 어부로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염된 마음과 함께 있어서 때만 되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 그러면 요게 어디로 길을 터줘야 되냐? 부처님 법으로만 길을 터준다 이 말이에요. 요게 열이작이다. 이게 신념체의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법념체는 모든 법들을 이제 알고 이제 실천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저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아마 예류 도쪽일 아닌다고 해도 최소한 사막도에는 안 떨어질 거다. 왜 그러느냐? 이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계경에서 보면 자꾸 이게 그 색계일처 그다음에 타와다자천 화락천 야마천 도솔천 야마천 그다음에 33천 사대왕천 인간으로 계속 떨어져요. 거기서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들을 멈추고 터닝 포인트가 뭐다? 어떻게 되더라도 부처님 법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아 손톱이 다 빠지고 손이 나가더라도 그럼 발이라도 이렇게 부처님 법으로 딱 껴안고 입도 물고 안 되면 머리를 해서 부처님 법에 좀 매고 긴 머리를 아니 옷자락에서 좀 매고 이렇게 부처님 법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좀 온갖 애를 바둥바둥 써야 된다. 그러면 불행이 보입니다. 그래야 보여요. 보이고 나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눈이 생기니까, 깨끗한 눈이 생겨야 이 무서운 윤회의 그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악한 행동이나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너무 공포의 전율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한 법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또 부처님 법이 있으니까 선한 법이라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법을 듣고 있는가?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오늘은 그냥 경영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경영만 2시간을 했어요. 보통 제가 이제 경영을 하면 사마디가 생기면 오늘 공부할 거 프린트를 가져가서 이렇게 읽는데 오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좀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우스에서도 하는데 하우스가 좀 춥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여하튼 그러면 그것이 정법 듣는 게 아니냐. 듣는 거죠. 그냥 계속 지금 있었던 것이 그냥 이 저기 경영을 하면 그냥 있어도 떠올라요. 그런데 그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마디 상태에 따라서 그 떠오르는 법과 이해들이 달라져요. 그럼 떠오르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탁 거기 잡지 말고 그냥 다시 관찰 대상으로 들어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마디가 강해지면서 훨씬 나은 이해와 법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반응은 이치에 맞는가? 예, 신념처럼 이 반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놔두면 이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업에 의해서 가요. 뭐냐면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그 지구에는 이제 궤도에 이렇게 수많은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고장이 나거나 연령이 닿으면은 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버려요. 자연스럽게 우리 유기초는
그 업의 대상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 그런 걸 막는 것이 그 반응이 부처님 법의 이치에 맞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12연기법으로 기억해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이다. 그래서 4년차가 성숙할수록 수다원부는 추가 조건이 아니라 자연히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4년차가 없이는 부처님 법을 그 실천해 나갈 수 없다.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어, 저기, 그 도반을 만난 것처럼 대단히 반가운 마음이고, 어, 그리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수줍어서 표현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못해요. 이 정도는 할게요. 자, 우리 질문 없으실까요? 음, 저기 질문은 저에 대한 저기 에너지와 사랑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스탑하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지금 뭐냐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에, 이 공부의 목적은 최소한 애류과를 증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제까지? 2027년 2월 21일까지. 그래서 지금도 아직 391번이 남았습니다. 391번이. 뭐 그 정도 들었는데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공부하는데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님, 그 날짜가 되면은 어떻게, 뭐, 날이 채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 날을 정하신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이후에는 또 어디 바쁜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무한정 이걸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때 끝내고, 이제 또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제, 제 안목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 저기, 아난다 스님께, 존자께, 그 부처님께서, 어, 법의 거울경, D가 16번 열병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 자신의 이해를 갖다가, 이렇게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 정말, 어, 만약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일이다. 부처님 법을 같이 공부하는 취지에서. 또, 혹시 이러한 연유로 부처님 법에 열의를 낸다라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런 생각이, 에,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누가 욕해주면 감사하죠. 당신이 뭔데 뭐 애류가를 증득하는데 목표를 한다고? 뭐 그래도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양사과는 뭐냐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지, 과지를 증득하기 이건 뭐냐면 향, 향이 이제 길이다 이거죠. 맛과 그다음에 과지 이겁니다. 근데 이제 증득하기 위한 공부의 정확한 순서를 이해하고 이를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야 진론의 역할 분도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큰 결론부터 사양사과의 도지 과지는
수행의 결과가 아니다. 수행의 결과가 아니다. 놀랍죠? 예. 뭐냐면, 공부를 바르게 하면은, 이렇게 바르게 체계적으로 하면 반드시 그냥 도달을 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힘쓰고, 그러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러는 과정이다. 그리고 해가 뜨면은 이렇게 바짝 그 말라가는 거하고 같은 이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정을 하는 것이다. 방향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갈 건가. 그런데 의욕은 큰데 이 방향 설정을 대부분 잘못해요. 그러니까 깨닫겠습니다. 열반을 증득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요? 예. 네, 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업을 지을 수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져요. 여하튼 부처님 법에서 이 법을 통해서 해탈과 열반을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야 구조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오해가 차단된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빠짜야라고 하는, 우리 여러 번 올렸죠, 24. 이, 뭐, 해뚜나든지, 동시라든지, 아니면 습이라든지, 이러한 것, 조건들이 끝나게 된다, 이 말이죠. 연계의 조건들이 끝나게 됩니다. 다투, 경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 뭐냐면, 무엇이 길고, 무엇이 아니라, 사부니까야 해서 그렇다, 해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구조를 이해한다? 뭐냐면은 집착이 어떻게 생긴가를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하는 네티바까라는 그와 관계된 공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 차단과 조건 종결은 잘못하면 알면 어디에서 틀리는가. 그런데 이 뭐냐면 니까야하고 소부 이 꾸딱가 니까야를 공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거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지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좀 부끄러워요. 당신이 언제부터 칠론을 뭐 알았다고 자꾸 칠론해. 그렇지만 예, 뭐 어제 알았어도 오늘 알았어도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칠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특히 다투카타하고 빠따나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럼 1단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지 이전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뼈대가 뭐냐? 무엇이 사과이고 무엇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정견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그지만 뭐냐면 그 정보로서 견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해라는 거 왜 생기냐? 어떤 가치나 의미를 두고 그것에 가까이 하고 접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견해라는 게. 정견이라는 것, 쌈마라는 것은 해탈과 열반 쪽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가 해야 되냐? 지가 맞지마 쌍욕다 앙구따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양사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깨닫는다고. 그 깨달음의 수준에 대해서 혹시 아셔요? 뭐 사양사과 들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 팔정도는 수행법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치를 갖다가 맞춰가는 거다. 이건 듣는 거, 들어서 하고, 이런 것이 경계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십이연기를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쭉 뭐가야, 숫담아야, 찐담아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중도. 이건 뭐냐면 실체론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하고도 같다. 실체론이나 실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우리가 번역이 상당히 잘못되어 오는 단어가 아니라 빠라마타를 실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그 사전만 한번 찾아보면 금방 아는 개념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그 뭐냐면은 여러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게 절대로 안 보입니다. 빠라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최상으로 저편으로 가는 해탈과 열반의 그러한 목적과 가늠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이런 단어예요. 뜻. 그러니까 그거 네 가지를 최소한 알아야 된다 해서 찌따, 째따시까, 니빠나 루빠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번역을 해버린다. 도지는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붙잡던 길이 무너지는 사건임을 확정하는 거다. 이 이해 없이는 이후 모든 사견이 광화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게 뭐다? 이 첫 단계다. 다음 2단계 집착 구조를 해부하는 공. 왜 내가 아니, 왜 내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세간에서 나라고 생각하고 자아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왜 끊기지 않는가? 왜 법이 끊기지 않는가? 어, 이것은 왜 끊기지 않느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시각 접촉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마음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식이 항상 그 식이라는 엄청난 무한한 강에 수많은 대상이 흘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을 바꿔가더라도 그 간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의 성격 때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쌍류다의 오온이나 연기법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사과는 그래서 체험이 아니다. 집착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다. 3단계 오해를 원천 차단하는 공부. 도지 직전에 도지라는 게 다시 사양사과에서 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뭐냐? 실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위반과는 위 나누다, 반가, 안가 이런 뜻입니다. 요건 분별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논증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확정해야 될 것은 뭐가 눕바이고 뭐가 남아이고 뭐가 단마인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다. 우리 법현 스님 들어오셨으니까 네. 말씀을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제가 어떤 스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뭐 그런 게 그거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눕바가 단마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단마 없이 눕바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까? 루파도 단마죠. 왜 그러신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루파라고 인지할 때만 그 루파가 그 감각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물질입니다, 물질. 예. 그러니까 물질은 색, 성향, 미, 촉, 법. 색, 성향, 미, 촉, 법이죠. 인간의 법에서 색, 성향, 미, 촉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법에 귀결돼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대도 마찬가지죠. 세 개의 법하고 뭐냐면 사대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남한은 뭐냐? 외다나 쌌냐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쪽 어디로 지향하는 거다. 요 세 가지가 뭐냐면 구분되지만 정확하게 함께 돌아가는 체계다 이 말이죠. 자, 도지는 알아차리는 내가 만들 수 없다. 이걸 모르면 막 집중을 해서 도를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 평정을 불안가라고 착각하고 다음에
고요를 알아하냐고 착각한다. 평정이라는 것은 우백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무엇이든지 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만큼은 평정심을 얻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수준의 경계도 없어지면은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부처님도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얻었는데 그게 도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왜? 경계를 만나니까 깨지는 걸 발견하셨잖아요. 4단계. 도가가 왜 찰나인지 이해하는 공부다. 요건 이제, 왜냐면, 마타나 이 조건들이 한번 깨져버리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도지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양삭바의 도지 과지. 다시, 이건 막가고 이건 빨랍니다. 이제 이 지는 야냐나 빠냐가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 야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수행을 잘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대가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뭐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수행인지에 대해서도 수, 수행이라는 수행이라는 단어마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나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 최소한 바와나라고 한다. 바와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바와나는 있게 하는 것이다. 뭐가 있게 하느냐? 부처님 법을 들어서 사유에서 그걸 완전하게 정착시키고 증진시키고 키워가는 거다. 이런 개념이다 이거죠. 사부니까야로 길을 바로 세우고 소부니까야로 집착을 해부하고 칠론으로 오해를 차단하고 빠따나로 조건이 종결될 때, 그러니까 빠따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빠따나를. 빠따나가 뭐냐? 저번에 24가지 조건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그거만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만 다시 오늘 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라도 여러 번 이렇게 하고 매달아 놓고 보시면 좋겠다. 이번에 토요일 날은 이 24 빠짜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은 이제 올려놓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또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법철 스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감흥을 한번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처음 들었을 수도, 뭐, 이번에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지금 한 법문이요, 스님. 예, 지금 하신 법문이요. 예, 거기에 대한 감흥이요. 예, 아, 예, 예, 많이 듣던 내용은 아니었고요, 스님. 예. 제가 많이 달려가야겠다, 이 정도 생각만 들었습니다, 스님. 그렇군요, 선생님. 예. 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니까야는 자주 나옵니다. 음, 이건 이제 제 자신을 위로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커다란 수에 있는 그 나뭇잎들을 이 몇 잎의 나뭇잎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은가?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수에 저기가 많습니다. 정견을 갖춘 이에게 남아있는 고통은, 괴로움은 요거밖에 없다. 아니면 물 몇 방울하고 4대양, 5대양의 저기를 견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걸 조금, 뭐, 거기는 표현하면 손톱 위에 얹으시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게 뭐냐? 정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외부 경계에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왜 들어오느냐?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들어와요. 우리가 업이 있으니까 무조건 달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깁처예요, 유깁처. 그냥 외입처가 가만히 놔두면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나눠야 된다. 그래서 12입처라고 딱 나눴고 18개라고 딱 분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그러면 진짜로 있냐? 진짜 있어요. 그냥 배워야 인지가 되는 거 배워야 공부를 해야. 그러면 정견에 들어가는 폭은 많겠죠. 그 중에서 오온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18개, 6입처, 그다음에 12입처, 오온, 오치온, 요런 것만 가닥을 잡아도 정견의 거대한 경계선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 커다란 이렇게 댐에 가면은 그 물을 빼는 이렇게 큰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절대 밑으로만 나가지고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다? 그 선을 그걸 빅뱅에서는 특이점이라고 한다. 한번 빨려 들어가면 절대로 더 이상 후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거기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뭐냐? 결국은 물성이 시간하고 함께 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이기도 한데, 정견을 한번 하면 절대로 아까 이야기한 불태전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아씨, 아닌데 하면, 그게 지금 밀밀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 전에는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서 방해업들이 일어나죠. 뭐, 크게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라면 부처님 법에 공부하고는 조금, 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리고 더 하나 참 비유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또 하나의 그 오대양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비유가 있느냐. 그대들이 담을 넘어 다른 아녀자들을 욕보이다가 목 잘려서 죽은 피의 양이 많겠는가? 아니면 오대양의 피가 많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처님이. 보편스님 그런 대목이 있죠. 아니면 그, 그대들이 윤회의 과정에서 닭으로 살다가, 사슴으로 살다가 목이 잘려서 흘린 피의 양이 많겠는가? 오대양의 피가 우리 많겠는가? 부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라면 오대양의 피보다 흘린 피의 양이 많겠습니다. 왜? 윈야나하고 시공을 이해하면 후자의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느냐? 윈야나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라 이 식은 뭐 시공하고는 관계없는데 시공을 떠나 있어요. 근데 그 식을 기반으로 시공이 나타나요. 식의 어떠한 것에 식이라는 게 윈야나예요. 띄어내서 뭔가 안다, 관심 가진다. 그걸 왜 가지겠어요? 그걸 즐기려고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한 대상이 시공에 꽂혀버리면은 무조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빠짜야라고 함께 간다 해서 빠짜야. 빠띠이에서.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뭐 아까 이야기한 불태전의 경처럼 사뿌리다 삼세워 사담마 수하나 요니소마나 시까라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디를 일을 한다라면 이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거냐. 그래서 이제 뭐참 체험이 계속되는데 나름대로 유추되고 정신적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것을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다 이런 단어예요. 보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이는데도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위험한, 부처님 법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다. 그래서 여하튼, 사막도나 악처로 흘러가는 것만 멈추고 터닝 포인트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커다란 이익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 다시 그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들 질문을 받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뭐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우리 송관 선생님 버스 중이실까요? 정진 스님, 우리 진호 스님 질문 하나 좀 해보셔요. 예, 예, 뭐 일단 그러면 질문이 아직 안 나오는 관계로 예, 지속하겠습니다. 이제 네티바까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네티바까라를 공부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인가 확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어떠한 법으로 보지 않고 뭐가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실체가 있다라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이죠. 이제 바빴어요. 아직 사실 이 공부 끝나고 또 한 두세 시간 동안 내일 죄송한데 새벽에 좀 해야 될 공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사마디나 뭐 준비를 해서 발표를 내일 아침에 해야 되거든요. 그 두세 시간에 오늘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경영을 끝나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낳고 나니까 애가 너무 음식이 까다롭고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 애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좀 사와야 되겠다 해서 남원까지 나가고 마트에 가서 소시지, 그 다음에 오리뼈다구, 막 이런 것들, 우유, 그 다음에 또 고구마도 평상시에 제일 잘 먹어요. 고구마도 구워놓고. 예, 근데 와서 주어도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게 어떻게 해야지? 당연히 평상시에 잘 먹었고 새끼를 낳았으니까 잘 먹을 거라고 그 암의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게 흐르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거 이 녀석 잘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또 이제 저기 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어 제가 돈은 없어도 가치 있는 인연인 애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뭘 했냐면은 그 게사료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사료를 사다가 이렇게 줬는데 아침에 그것도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다른 거 사갖고 온 건데 보니까 아침에 줬던 것도 다 먹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확인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안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저기를 한다. 그래서 그 뭐냐면 밖에 대상에다 하면은 진퇴양난이 됩니다. 진퇴양난이. 왜냐면 그것은 비확정적이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외부 대상에다가 관심을 가지 않고 외부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겠지만 일어난 아, 불, 불선법이에요. 불선법. 그래서 그 불선법 사정근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일어날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가 첫 번째 사띠과 첫 번째 정근이에요. 그게 뭐냐? 외부 경계에다가 관심을 끊어내고 강박기관을 보호한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기처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막고 들어오는 것도 막는다.
근데 이 안에 뭐냐, 이제 드글드글해, 불선법들이. 그래서 일어난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두 번째다. 그래서 외부 대상에 관심을 갖는 한 악법이라는 게 아니라 아꾸살라 단마야. 아꾸살라 단마. 아는 부정, 노, 꾸는 번뇌를 태우는 지혜가 없는 이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게요. 살라, 태우다 이겁니다. 꾸는 번뇌를 태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외부 대상에 있다는. 그 외부 대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외부 대상에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지 않고 부처님 일어나는 것이다. 또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설명을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띠를 공부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경을 외우는 공부에서 해체하는 공부로 전환하는 거다. 내띠는 니르띠는 없고 그다음에 의미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그 단어나 표현들을 바르게 그 의미를 찾아서 법과 연계시키고 빠짜야 법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국어를 조금 잘하면은 상당히 유리해요. 말이 안 통하는 분들하고는 이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경을 설명된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작동하는 법의 구조로 본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게 어디에서 모든 것에서 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네티바카라나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사성제, 연기, 도, 과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숨겨 있는지를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단마자구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그 법륜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을 보는 눈을 훈련시킨다. 올바른 법 판별 능력이다. 네티가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요거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분들하고는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촉제냐 진제냐.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그냥 단마예요. 정견이야. 그러면 이게 세간의 정견이냐 출세간의 정견이냐. 왜 그러느냐. 두 가지에다 다 작동을 하고 마지막 7번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경인데, 그게 뭐냐면, 2번경입니다. 지우고 없앰이 어디에서 나느냐? 대표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막 어떤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보고 그 뿌리까지 치워낸다. 이런 것이 뭐냐? 마지막 2번경이에요. 무슨 얘기냐? 출세간의 세간의 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구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그 뿌리를 이해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나 이 꼬다리가 어디에 있느냐? 일반 생활 속에 있다. 요 경이 마지막 2번입니다. 지우고 없앰의 경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연기와 존재가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뭐 사견, 단결, 상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다음에 이 네티는 이제 무슨 모르는 책들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많이 해. 예,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데 교과서 과목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과서 과목 정도는. 그러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제목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목 정도는. 법현 스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기본적인 제목을 알면 제목에도 뜻이 들어있고 내용을 그렇군요. 분석하게 하니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스님. 그래서 쌍유따
일의 61번경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경이 남아가 그렇다. 이렇게 남아가. 남아는 명칭이라는 단어도 쓰여요. 명칭. 그 명칭은 쌌냐고 외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무 관세무슨 그 부처님으로 향합니다. 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게 누구 그럼 제가 법편 쓰면 하니까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처럼 제목이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그렇다. 그런데 처음에 제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차에서 키를 부르릉 키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게 될 겁니다. 내띠는 위치상 경과 논의 다리다. 그래서 무예해도는 뭐냐? 다시 말씀을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그 다음에 이거 닛대사라는 것은 경을 언어를 가지고 해서 출세관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중요한 그 업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아비담마는 논장이라고 아비라는 결과를 법을 얻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닛대사는 경문을 해체하고 해체 방식의 원형을 제시한 당연히 언어로 그렇죠. 그 다음에 무예해도는 야냐의 체계로 확정되게 한다. 야냐라는 게 뭐였느냐? 암인데 이 암은 무슨 암이냐?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 출세간의 암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세간적인 단어를 통해서 출세간 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없는 말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원래 부처님께서 인도 철학과 그걸 갖다 직대성한 거야. 예. 공부를 안 해서 그럽니다. 부처님 법은요, 예전에 없던 법이고, 이분들은 정확히 뭘 모르냐? 연기법을 몰라요. 연기법을 알면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이 아까 조건이나 개나 이런 것을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뭐 부처님을 막 절대로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아비담마는 개념, 법, 조건의 전환의 그 논리 훈련이다. 넷띠를 거치면 아비담마가 추상 논리가 아니라 경문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체계로 이해된다. 이 경은 무엇을 설하는가를 즉시 판별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수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있는 자들은 더 가질 것이 없는 자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거 보면은 인간들이 지금의 수준에서도 떨어질 거다. 현자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계속 상승해서 이렇게 수승한 그 암들이 수승한 암과 같은 연계된 대비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종국에는 해탈과 열반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소리?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복음서 읽어보면 부처님 말씀이 몇 마디씩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짜집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절대로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쇼카 대왕 때 저기 그 예수님이 그 도망갔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데까지 다 전법을 해서 불교 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이 어디 소속이냐? 놀랍게도 캐스미르 지역에서 출발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유물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사계급에서 인도의 그 숫자가 발달했다는 상업이 발달했다는 의미거든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인더스강 쪽에서 지금의 파키스탄, 즉 부처님이 전법했던 마가다 오는 것보다 차라리 배편이나 이치적으로 저기 가는 게 훨씬 지금의 사우디에 접근하는 게 편했어요. 아시겠지만 뭐 이건 상식인데 아라비아 숫자가
아라비아 지역에서 쓰였는데 그게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인도 숫자네, 인도 숫자. 정진 선생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출처가 어디입니까? 인도예요. 네. 이 경은 번뇌의 발성을 설하는가, 번뇌의 소멸을 설하는가. 모든 경은 다음 질문으로 압축이 되는데, 어서어가 있는가, 어서어의 소멸이 있는가. 그것과 관계대해서 도인가, 과인가. 세관법 설명인가, 출세관법 표시인가. 경을 읽자마자 잘 보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사성제, 발정도, 연기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잡힌다. 그래서 모든 법은 어디에다가 껴 맞춰야 되냐면 12연기법에다 껴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도 사념처도 12연기에다 맞춰야 돼요. 그럼 까야는 어디에다 맞추냐? 유깁처에다 맞추는 거예요. 유깁처에다. 외단화는 수에다 맞추는 거고. 그러면 찌따는 어디에? 그것도 유깁처에다 맞추는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유깁처가 많아?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개밖에 설명 안 했어요. 하나는 오온이 오치온으로 되는 거. 오온은 고가 아닙니다. 오치온이 고지. 그리고 왜냐하면 부처님도 오온은 있었어요. 그래야 구별을 하고 알고 이러죠. 그걸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거기에 막 애달복달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출처가 어디냐? 유깁처예요. 그러니까 유깁처, 오온, 18개 이런 것들이 부처님 보호의 근간인데 그게 어디로 흘러다니느냐? 무명에서 생로병사로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자. 수행 측면에 내띠는 이론서이지만 수행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대상을 개념, 법, 조건으로 해체하는 훈련이다. 이 표현들은 기억해 두셔도 좋겠다. 개념, 법, 조건이다. 조건은 아까 법이 왜 일어나는가? 왜 법이 왜 일어나는가? 연기법이 왜 일어나느냐? 이 문제예요. 그것을 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 대상은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색성향 미척법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수행 지도하실 때 막 이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영한 식과 거기에 되는 오치온, 오온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팔정도 10, 그 다음에 오온, 아니 오력오곤, 칠각지, 사념처, 사여의조 이런 걸로 해결해 간다 이런 단어예요. 사띠가 기억이 아니라 보편전후자, 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뭘 공부를 하게 되느냐?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이게 지금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인데, 요 말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 표현들이. 왜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법은 인도의 철학과 종교의 집대성이야 라고 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또 진리의 기반, 의욕의 기반에 의한 산매, 감각기능의 제어 이러한 것들은 다른 가르침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특히 초선만 색계선을 얘기했지 불선법을 떠나서 감각적 욕망을 떠나서 하는 6입철 18, 12입토로 나누고 18개로 나눈 그러한 첫 번째 모문과 첫 번째 선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근이 금방 뭐라고요? 현희 스님, 바른 정근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바른 정근이?
현님 계시나? 예, 아직,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즉,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불선법을 차단하는 건데, 그것은, 사티를 두어서 바깥 경계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 뭐, 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인 동시에, 그건 언하서화가 되고, 아리아치토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이 막는데, 그럼 다 막느냐? 예, 여기에서 중요한 다 막는 건 아니고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있죠. 부처님 법만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티는 뭐예요?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할 때는 그 현명한 문지기가 뭐냐면 알고 있고 해를 주지 않는 사람만 통과시키는 것처럼이라고 나와 있다. 비유가. 그렇죠? 예. 네, 왜 그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요 보면은 의욕에 의한 참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찬다가 나와 있어. 왜 나쁜 건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찬다가 뭐냐면 2차 어제도 뵀듯이 어 이렇게 이 단어가 이제 그 정확하게는 어 부정 이 2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가 이거인데 이게 세 가지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이유 그래서 워- 원하는 것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단어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게. 2차 바라다 원하다 다가가다 이거예요. 근데 봐라 영미법에서 지금 인간으로 살아서 잘 사는 것 같지? 하지만 인간으로 계속 살 것 같아? 외부 경계는 인간 경계는 사라져. 땅으로 만들어진 것마저도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불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물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흙이 사라지지? 그런 거야. 근데 하물며 인간의 경계에서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그런 것에 원하고 붙들 필요가 없고, 그것이 지속될 수 없는 거야가 아니자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찬다는 뭐냐? 이거하고 안다. 이게 이제 눈먼, 이 말, 눈먼.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찬다로 바뀐 거예요. 찬다로. 이 단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도 나오냐? 찬다로서 찬다를 극복한다. 해탈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니까에 나오는 표현이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띠가 있을 때 뭐냐면 초선에 대한 그 법이 있을 때, 즉 위딱과 위차라가 있고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어, 불선법을 떠나고 감각적 욕망을 떠났을 때, 그리고 위딱과 위차라. 위딱가라는 건 뭐냐? 위딱가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목표로 하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떠올린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부처님 법적으로 생각을 떠올리니까 해탈열반적으로 떠올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문장화되어 있고 억구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한 위자야 의미 파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종선은 뭐냐? 그런 대상이 이제 확립이 됐어요. 그냥 계속 그 의미파악만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발심이 딱 됐어요. 발심된 이에게 불선법과 감각적 욕망 금방 떨어지거나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맨날 그쪽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 속에 살아요. 그걸 위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위자라.
그럴 때 5종선이 되는 거예요. 5종선이. 4종선은 윗닦아 윗자야를 일선에다 묶는 것이고 윗닦아가 떨어져 버리는 윗자야를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2종선이라고 한다. 5종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자나 첫 번째 번뇌를 태우는 첫 번째 단계가 그 첫 번째 머금이 그리고 아까 강박에서 그 불선법이 일어나는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부에 그 어제도 저번에도 그랬는데 외부 성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확 닫아버리는 법만 열어준다 부처님 법만 열어주는 그래야 위탁법이 자라가 생기니까 다음 첫 번째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한 번이라도 보는 이들은 진짜 감히 부처님 법을 뭐 부정하거나 이럴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근기가 있는 분들이야 뭐 금방 일어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은 시간과 투자 후에야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이 진리의 기반, 그러니까 사성제로 보는 것. 그러니까 외부 경계를 사성제니까 뭐냐면 고로 보고 고를 들어오는 걸 차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욕에 의한 삼매, 이건 이제 사여의족에 의한 거고 강박 기능의 제어, 이게 사띠의 과정이고 맺다, 이건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시간상 이제 질문을 하시면 질문 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현 스님께서 그럼 혹시 좀 뭐 정리해 주시거나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예. 예,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은 제 본명이 버머리인데 버머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질문입니다.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진 스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나가셨나? 계시네. 질문 네, 없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정리하신다면 오늘 공부를 새롭게 정리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음, 대한 감사, 그리고 빨리어를 파자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저로서는 저도 많이 모르지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있고, 좀 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충분히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빨리어 체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사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네, 그런 지적 감사하고 저도 더 신중하게 더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아까 지금 어, 무상에 대해서 파짜한 거에 대해서 동하기 어렵다 이런 지이시죠? 아닙니다. 무상에 대해서는, 많이 수긍되는 점이 있고요. 어, 예, 오픈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나마 루빠에서 나마가 명을 뜻하는데, 음. 그것이 나무 따스할 때 나무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좋은 지적이네. 그럼 그 나무 따사에서 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나마띠라는 동사 어디에 예경을 하다 아니면 절을 하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마는, 음, 나의 아가 장음이고 나마띠에서 온 나무이기 때문에 그건 단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결이 좀 안 돼. 우리다. 예, 그러면 덜하다, 기울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예경하다죠. 그럼 나무 따스다. 그러니까 애경하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요. 예경하다라는 건 어떤 존경 뭐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겠죠. 그 부처님 법쪽을 기울인다, 부처님한테 기울인다 그 뜻 아닐까요? 예, 확장하시면 그렇겠지만 그것이 나마라는 그 세계 저기 정신 현상을
그 뜻하는 그 명사하고 연결을 하는 거는 너무 확장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좋은 지적이고, 어, 좀 무리한 확장이고 연계로 보일 수 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그, 저기 하는 거, 앱을 하는 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과 상가 쪽으로 지향하고 배우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거와 뭐냐면, 뜻이 그런데 남아하고 같은 의미라고. 잠깐, 그래서 뭐냐면, 이 나무 할 때 이 나무가 외다나 쌌냐, 빠싸, 마나시카라, 찢다, 쨌다나예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외부 경계 쪽으로 기울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무라는 그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 그쪽으로 기울이게다 하다는 취지에서는 충분히 맥이, 흐름이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누구도 아, 한 네, 얘기는, 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예, 누구도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네. 부처님한테 저기를 해요? 왜 기울여요? 아니, 부처님 법적으로 기울인다 이거잖아요. 나 자신도 없애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나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무는 나무에 대해서 아마 뭐,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예, 지적은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또. 저도, 예, 더 음, 숙고해 봐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스님의 말씀하시는 차원이나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훨씬 앞서고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 세계에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요 시점에서 느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2차가 뭘 바라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음, 거기에서 찬다라는 사여의 쪽이 하나죠. 찬다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뭔가 이룰 때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한 요소인데 음. 그거를 2차 플러스 안다라는 이런 또 설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안다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저는 확실히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 다른 건 차단하고 그쪽으로만 지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윗닦아에만 지향하고 다른 걸 차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찬다 그러면은 뭔 윗닦아 어떤 법을 떠올렸는데 거기에만 머물고 거기 가고 그걸 원하고 안다. 다른 것에는 눈 멀었다. 거기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콩깍지가 끼었다 이런 뜻이다. 네,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여하튼 감사해요. 계속 이렇게 질문 주시면, 또,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설명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제도 파악을 해서 또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 예, 여하튼,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하고, 특히 정진 스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큰 감사 올리고,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